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한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로 수고하시고 또한 반주로 애쓰시고 또 찬양팀으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일회를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자꾸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범죄의 길로 하나님과 등지는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의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또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소망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태고사 혹은 원시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의 역사를 태고사 혹은 원시사라고 부르는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족보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고 족보의 이야기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지요. 데라는 한 집의 가장이기도 하고요. 한 부족의 족장이기도 한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람, 나홀, 하란의 아버지인 사람이 이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과 특별히 셈의 후손이고요. 노아의 10대 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그리고 11장에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 데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데라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이 데라의 가족이 어디에 사냐 하면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비옥한 지역이고요. 많은 문명이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소개를 해요. 데라가 낳은 아들 세 사람과 함께 갑자기 그 막내 하란이 롯을 낳았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 그 데라의 손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잘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습은 뭐냐 하면 순서대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요새는 그런 순서를 따지지 않지만 그 순서가 뒤엉키는 경우가 고대 사회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아직 아브라함과 나홀, 첫째와 둘째가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직 자식을 갖지도 않았는데 막내 하란이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가정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그 사회 속에서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로 여겨지던 그러한 일이 데라의 가정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막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아갖고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정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냐 하면 28절에 보면 그 막내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슬픈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한 일이 그 가정에 벌어지기도 해요. 지금 그들이 거하는 땅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비옥한 지역이고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 커다란 도시 국가가 세워진 그러한 지역이고 살기에 너무 좋은 많은 여건과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데라의 집에 또다시 풍요의 땅에 있던 그들에게 비극이 닥쳐온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먼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 면전에서,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부모가 지켜보는 그 면전에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어찌 보면 데라의 인생살이 그다지 순탄치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가련한 그런 안타까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아가는 환경, 주변의 모습은 너무나 풍요롭고 많은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기의 면전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 참 아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자식이, 그 아들이, 막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이 데라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남아있는 첫째와 둘째 아들을 결혼시켜요. 장가를 보내요. 아마 자식을 앞세우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아브람, 첫째 아들 아브람, 둘째 나홀을 결혼을 시켜요.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나홀을 결혼을 시켜요. 아마 한꺼번에 시킨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복수를 씌워야 되는데 단수로 씌우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막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서둘러서 이 결혼을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불행이, 비극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돼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며느리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생기고 우리 가문이 더 번성하고 뭐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사레의 태가 막힌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손을 이어가는 게 당시에 당연한 그러한 며느리의 도리였고 책임이었던 시대고요.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것은 불행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런 가정에 계속되는 불행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어요. 이 데라의 마음,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심정을 가졌을 겁니다. 가정의 책임자예요. 자기 족장으로서의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이어지고 또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손이 많다고 하는 것은 힘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도 일꾼으로서의 손에 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가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은 당시에 큰 축복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 당시의 모습인데 그 데라의 집안은 그런 것보다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이 계속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럴 때 데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도시국가도 이미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납니다. 아마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돼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 그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목적지가 나와요.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아는 그 팔레스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땅,
먼저 그들이 그 땅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정 중간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그런 지역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과 여기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머문 하란,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서 똑같이 하란으로 번역해 놨지만 히브리의 스페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고 무언가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목적지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한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까지 가는 길도 그렇고요. 하란에서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결코 쉽거나 가까운 길이 아닌데 그 여정을 떠나서 그 길을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란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에 거류하게 돼요. 거기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거기서 멈췄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표현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짐작컨대 나중에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상업을 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하란이라는 도시가 상업하기 좋은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서 왜 데라가 하란에 멈췄는지는 정확한 언급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그 아들 말고 지역으로 나오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북동쪽, 남쪽, 서쪽 이런 데로 가면서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 같은 데가 하란이었는데 그 하란에 머물고 말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품었던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한 곳에 머물고 말아요. 그곳에 거류해요. 여러분, 그 여정이 온전히 끝난 여정입니까? 그렇지 못한 여정입니까? 완성된 여정이었습니까? 미완성의 여정이었습니까? 이 데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계기가 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어떤 사건을 겪든 어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우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무언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어요.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열심, 뭔가를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여정을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머물고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그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발걸음이 거기서 멈추고 말게 됐다는 거예요. 하란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래요. 걸어가다가 우리 나름 다 하란이라는 곳을 아마 거쳐가게 될 거예요. 어떤 교차로에 이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교차로에 그냥 머물고 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여정이 완성의 여정,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정이 아니라 중간에 미완성의 여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교차로를 통해서 본인의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는 그 여정을 다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12장에 가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데라가 가지 못했던 그 여정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세요.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도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일들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딛는 그러한 발걸음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과 혹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아니면 내 어떤 것 때문에 중간에서 멈춰지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라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완성된 신앙인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참여하게 된 것도 믿음의 여정에 발걸음을 내딘 거잖아요. 저는 이 발걸음이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축복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발에 힘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땅에 도달하는 그 기쁨도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달려갈 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그것을 내가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렸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릴게요. 나가시면서 세일회 동안 수고하셨다고 조그마한 선물 드릴 거예요. 간식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힘을 얻어서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분이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도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믿음의 새 출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런저런 세상 일이나 나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혹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 때문에 멈춰지고 미완으로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러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만으로 안 됨을 압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능력,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을 누리는 자, 은혜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신 내용들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는 기쁨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서연 학생, 이진호 장로, 주미리권사 가정, 손은정 집사,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둔 중요한 순간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기련호, 김동희,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박민찬,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형유빈, 황승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저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 소망도 품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수고의 값진 열매를 거두며 기뻐하며 그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을 친히 경험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은혜로 다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